오늘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서 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까지 4장 전부 다 하고 5장 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40,000명 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의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을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오늘 말씀은 돌 12를 취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돌을 12를 취하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돌을 12를 취해서 12를 어떻게 했어요? 세웠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12를 지금 돌을 세우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장면이 뭔가 하면 4장 1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아침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눈을 활짝 뜨고 귀를 한번 열고, 지금 우리가 자꾸 눈을 전부 우리가 잠깐 요단강으로 지금 가자는 것이,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이 순간을 우리가 한번 가봐요. 전부 다. 우리는 한강이 또는 이 허드슨 강이나 여기 토네이도가 와서 막 쓸고 가는 그 장면을 연상하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걸 우리 눈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겪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단을 건너는 이 사실, 우리가 그 자리로 한번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겪으면 지금 그 감격이 어떻겠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3장에서 나왔어요. 지금 4장에 보니까 건너기를 마쳤다고 했어요. 마친 것이 지금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만약에 한 중간쯤 건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건너고 나서 야, 요단물이 말라서 바닥이 지금 말라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저기 가운데서 법궤를 탁 둘러매었는지 들고 있었겠죠. 그러면 요단물이 거기 있어요, 없어요? 거기 없어요. 요단강 지금 제사장들이 쓴 것보다도 거의 25km 저 전방에는 아담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거기에 물이 쌓여있거든요. 그럼 여기가 탁 비어있는 그 요단강을 지금 거의 60만 대군과 수많은 짐승들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건너고 있는데, 제가 중간쯤 건넌다면 야, 물이 어떻게 하나도 없나? 이게 지금 강이지. 왜냐하면 아침까지만 해도 그들이 봤던 게 모맥을 거두던 시기에 홍수가 범람하는 그런 요단강이거든요. 근데 물이 딱 그쳐지고 없는 데서 그걸 건너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막 살고 죽은 자, 이게 정말일까? 이게 정말일까 아닐까? 여러분 생각하면 그 장면을 생각해보세요. 어떠세요? 여호수아가 지금 건너가 진두지휘랍니다. 빨리 건너오라고 지금 아무리 일합니다. 그럼 식구들 손을 잡고 소떼를 끌고 양떼를 끌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꿈인 것이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요즘에 자유주의 신학을 하신 그런 목사님들, 그런 신학자들은 이 사실 인정을 안 해요. 이거는 그냥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잘 꾸며놓은 이야기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또 신학자들은 아주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것이 자연 현상에 의해서 물이 흘러오다가 멈추어 서고, 그리고 여기가 건너갈 수 있게 되었다. 자연 현상이다. 그럼 어떻게 그럴듯하죠?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연적으로 현상으로 물이 오다가 갑자기 무슨 일에 의해서 또 그쳐버려요. 실제로 요단강이 인류 이 역사에 3번 멈춰섰어요. 이 옆에 있는 뚝이 무너져가지고 요단강을 막아서 물이 멈춰선 적이 3번 있어요. 1267년도에 한번 그런 적도 있고, 1500 몇 년도, 그 다음에 뭐 1900 몇 년도, 한 3번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요때가 공교롭게 그 물이 섰던 때로구나,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넘쳐가지고 막 범람하는 그런 시기,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믿고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자리로 가는 것이에요. 한국에 있을 때 홍수가, 여름에 이제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잖아요. 그러면 한강물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 방송국 3개가 그것을 중계를 하는데, 중계차가 전부, 한 사람은 제3한강에, 어떤 사람은 반포대교, 어떤 사람은 저 성수대교 다 나가 있어요.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그걸 중계를 해요. 그죠? 지금 반포대교에서 누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뭐 국립묘지 앞입니다.
여기는 뭐 이수교 다리 어디 전부 이렇게 중계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그 자리에 강을 넘고 있는 이런 자리잖아요. 그리고 막 다들 넘었어요. 다 넘고는 누가 남았을까요? 제사장들이 아직도 요단강 가운데서 법궤를 들고서 서 있는 거죠. 그때 오늘 4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제사장들이 저 서 있는 요단강 바로 저 바다 그들의 발 아래 가가지고 큰 돌을 하나씩 들고 와라. 그래서 각자 돌을 하나씩 다 들고 와서 어디다 놓느냐? 너희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 유숙지에다가 야영지에다가 너희들 그것을 갖다 놓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4절서부터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12를 뽑은 사람들을 오라 그래서 이제 그 돌을 가져오라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거기 갑니다. 가서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그리고 어깨에 멜 정도 돌이면 어떤 돌일까요? 좀 크게 아주 막 그냥 이병택 집사님 정도 되면은 한 50kg짜리 돌 이런 거 들을 것 같고 저 정도면 한 10kg 정도짜리 들고 이렇게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근데 돌을 하여튼 하나씩 들고 와요. 그 12개를 가지고 와.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다가 지금 돌을 12개를 쌓고 있어요. 오늘 9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그랬더니 뭐예요? 그것이 어떻게?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오늘인가요? 오늘 가보면 있을까? 예, 이 성경을 썼을 때까지.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어떻게 해요? 그 돌을 가져다가 너희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유숙지로 가지고 오라 이렇게 했는데 가지고도 왔지만은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다가 세웠어요. 돌 무덤을 어떻게 두 군데다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두 군데 세운 게 아니고 발 있는데 요단강에는 세운 게 아니라 그 강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다 세웠다. 그거 하나만 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를 잘 연구를 하다 보면 쉼표를 어디에 끊느냐, 읽기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의견이 되기는 그 자리에도 세웠고 여기에도 세웠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돌을 이제 가져와서 두어라 하고 하나님은 명령했는데 여호수아는 가져와서 돌을 어떻게 했다고? 세웠어요. 기둥을 세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기둥을 어떻게 세웠을까? 12명이 가지고 왔으니 12개를 착착 르우벤 지파서부터 장자서부터 12차례대로 나란히 세웠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니까 둥그렇게 세웠다. 그게 아니고 밑에는 4개, 그 위에는 3개, 그 위에는 2개 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단을 세웠다. 어떻게 돌을 세웠을까요? 어떻게 세웠을까요? 저도 몰라요. 사실 성경에 그걸 어떻게 세웠는지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어떻게 세웠을까? 제가 보기에는 12지파니까 아마 12개의 돌을 이렇게 각자 세웠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꼭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탑을 높이 세워야 되니까 요즘에 우리 무슨 그런 탑 의식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차곡차곡 쌓아서 높게 했을 거다. 그 말도 제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12개를 차곡히 세웠든 그냥 세웠든 그 12개 세운 게 무슨 대단하게 해서 좀 초라할 거라고요. 그렇죠. 12개를 사람이 어깨에 멜 정도면 돌이 뭐 얼마나 크겠어요. 그거 12개 세우면 흔적도 안 나요. 그 넓은 요단강의 이 옆에 길갈까지 가는 그 요단강 계곡이 말이죠. 폭이 30km가 넘어요. 그럼 30km 그 넓은 계곡 폭에 요단강 30m. 그럼 그 계곡, 이 옆에 있는 계곡이 거의 30km잖아요. 그럼 거기에 돌 12개 세워놓으면 눈에 보일까요? 보이지도 않죠. 더군다나 구절에 있는 말씀처럼 돌을 갖다가 밖에다 세웠으면 그래도 또 지나가다 보겠는데 제사장들이 서 있는 언약궤를 들고 서 있는 그 발을 거기에다가 12개를 세우라 해서 세웠다. 거기에다 세웠다 그래. 12개를. 그럼 제사장들이 나오면 어떻게 됐죠? 물이 덮어버려요.
보이지도 않는데 세우면 뭐 하겠어요, 그거를.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존 칼빈, 우리 위대한 그 분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밖에 세운 것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얼마든지 보고 또 하면서 깨달을 수 있지만, 제사장들이 서 있는 강 가운데 생긴 것은 마음에 세운 그런 돌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들이 늘 그 요단강을 보면서 바로 저 요단강에서 우리가 건너고 지금 그 안에는 그것을 기념하는 돌이 들어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세웠다. 그러다가 물이 어느 날 좀 이렇게 비도 안 오고 그래서 좀 이렇게 드러나서 돌이 좀 드러나면 보아라. 그럼 얼마나 감동되겠어요. 우리가 건넜던 곳. 바로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곳. 거기에 돌이 있거든. 딱 보이거든. 또 그리고 물이 덮어버리면 안 보이면 또 마음에서.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기념을 두었다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제사장들의 그 믿음, 범람하는 곳에 법궤를 들고 막 홍수가 쳐서 강물이 얼마나 요단강이 세게 흐르겠어요. 왜냐하면 헐몬산은 2700m 높은 곳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요단강은 해저 400m, 300, 250m 이렇게 가장 높고 가장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렇게 범람하는 곳에 법궤를 들고 들어가는 제사장들, 여호수아 말 한마디 듣고 가라 하니까 들어가는 그 제사장들의 그 믿음, 그리고 들어갔을 때 물이 멈췄을 때 그 신앙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다 세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돌담 2개 세웠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건너기를 다 마쳤고 제사장들이 또 건너 이제 그 자리에서 다 철수를 했고, 철수를 하자마자 요단강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물이 흘러내리기 위해서 범람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를 보면서 이 돌을 왜 세웠을까 하는 이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돌을 세웠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보잘것없는 돌 12개를 갖다 놓고 그것을 세우도록 했어요. 아마 오늘날 같으면 아니 그 당시에도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는 뭐가 있었죠? 그 당시에 세운 게 있었죠. 애굽 사람들은 피라밋을 세웠어요. 불가사의한 피라밋이 무지무지하게 높은 피라밋을 세웠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그것을 건너게 하게 한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우는데 돌 12개 갖다 놓고 이걸 하면 좀 말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제가 보기엔 이건 요단강을 건너는 이 반경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돌 12개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나다 하는 이 말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별로 하신 적이 없어요. 홍해를 갈랐을 때도 너희들이 이제 홍해 갈랐으니까 이걸 뭘 기념해서 뭘 해라는 이런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12를 갖다가 놓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험하실 바에는 좀 이제부터 너희들이 어차피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부터 지파별로 돌을 한 개가 아니라 120개씩 가져와라 했으면 돌담이 아마 높게 섰을 거고, 그러면은 그 돌담이 오늘까지도 있을 수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거기에서 관광객들이 가가지고 야 좋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초라하게 그러진 않았어요. 아마 어쩌면은 애굽 사람들이 피라밋을 세워놓고 자기네들의 그 위대한 것을 자랑했던 이런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인간들은 자기네들이 뭘 화려하게 싸우고 그래서 자랑하고 자기네들 내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은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영원한 증표로서만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이런 의도로 아마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나.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돌들을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12를 취하라고 한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안 하시던 이런 일을 하셨을까? 우리는 돌 12를 오늘 4장에 보니까 4장의 내용 전부 다는 뭐냐면 돌 12개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부 다 오늘 4장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 4장 전체가 그런 내용을 썼다고 하면 중간에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 르우벤,
므낫세 가치파가 먼저 앞서서 한 4만 명이 요단강을 건넜다. 그 내용 쓰고 그거 빼놓고는 전부 다 돌 얘기거든요. 그럼 돌을 그랬을 때 하나님이 무척 중요한 의도를 가지시고 돌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의도가 뭘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보니까 그래요. 첫 번째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6절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요 말이 표징이 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돼. 바로 이 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12개를 가져오라 한 이유는 표징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표징이란 말은 뭐냐면은 이 히브리어는 오토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것을 표시하거나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증거를 하다. 자, 돌 12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는 그리고는 그 역사가 일어난 백성들, 그것을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왔잖아요.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했던 일들, 내가 지금 했고 너희들이 경험한 이것을 너희와 내가 기억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돌을 하나 가져가라.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일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결혼하면 우리가 결혼 반지로 예물을 주잖아요. 그리고 증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바로 이 표징이란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경험했으니까 이 사실을 너희들은 지나면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돌을 갖다 놓으면은 이걸 두고두고 너희들이 기억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것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그런 표징이 많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고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에게 뭐냐면 이 언약의 표징을 위해서 할례를 받아요. 이스라엘 남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했다는 것이 그런 표징을 주셨다는 것이 바로 이 돌 12개가 뭐냐면 바로 그런 증거를 내놓은 거죠. 그것을 한번 우리가 어디 여행 가면은 꼭 뭐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돌 3개는 더다 뭐 글씨 3개 내가 여기 왔었다. 근데 한국 사람이 제일 많아요. 제가 지난 10월 달인가 정확히 어디야 여기 업스테이트인데 좀 올라가서 한 4시간 정도 올라가서 거기 옛날 인디언들이 다니던 산길이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막 바위가 너무 커가지고 바위 밑에 비가 이렇게 가릴 정도로 천정처럼 그런 바위도 있고 뭐 하여튼 너무 좁은 길을 이렇게 등산로로 만들어놨어요. 샘도 있고 거기서 막 바위 틈에서 샘이 나오고 근데 거기 글 새겨놓은 게 많은데 한글이 제일 많더라고요. 이거보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거기도 많이 왔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내가 여기 왔노라 2014년에 지금 이런 하얀 글씨로 새겼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표정을 얘기했어요. 표징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테네에 가면은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그 섬이 있잖아요. 아크로폴리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 보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거지. 바울 사도가 아테네 전도 여행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 히랍의 철학자들하고 토론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아레오바고인데 그건 아크로폴리스라고 해요. 거기가 성체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아크로폴리스는 그 대리석으로 되었는데 그 대리석이 좀 지금서부터 그러니까 그게 뭐 2000년이 넘게 됐으니까 좀 부서졌을 거 아니에요. 관광객들이 오면은 그 대리석을 다 기념으로 몇 개씩 주워가요. 야, 여기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석을 갖다가 제가 많이 안 가봤는데 저도 가면 야,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선교여행을 왔던 아덴의 이 아레오파고에서 내가 대리석을 몇 개 주워가야지 하고 집에 가면 얼마나 기념되겠어요. 그런데 여행객들이 지금서부터 2000년 넘게도 계속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대리석을 한 쪽으로 주워가서 대리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거기서 이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있었던데 이 대리석을 하나 기념으로 가져가라고 다들 얘기를 해요. 그럼 다들 몇 개씩 주워온다. 그럼 대리석이 지금 관광객이 아마 수천만 명이 갔을 테니까 없어야 돼요. 근데 늘 쌓여있어요. 왜냐면 6개월마다 딴 데 채석장에 가가지고 대리석 조각을 깨가지고 거기다 깔아놔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속는 거죠. 이게 2000년 전에 했던 거다 하고 갖다 놓고 가져가는 거예요. 여행 안내객들은 우선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기념품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게 사실인데 바로 우리는 그런 기념을 갖길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이걸 기념하고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법궤라는 게 뭐예요? 이 언약궤라는 게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너희들하고 동행하고 너희들 인도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크고 높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봄으로 인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을 하나님이 무찌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한번 주기 위해서 이 돌을 가지라는 거죠. 그거를 길갈에다 세우고서, 길갈은 누구냐? 이 도시는 어디냐면 바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이거든요. 거기에 그 돌을 놓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언제든지 거기에 와서 그 돌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도 인도하셨고, 광야에서도 인도하셨고, 이 땅의 일곱 족속을 몰아내고 우리를 이 땅을 허락하시고 여기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념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이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 이것이 바로 표징이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이런 증거를 하나씩 가지고 있자.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다. 여러분들 이 말 들으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어떤 표징의 증거를 가지고 계세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 표정, 너 예를 들어 저보고 너 예수를 믿고 그래 목사도 하고 이러면서 하는 목회도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나의 능력을 네가 체험한 표정을 네가 뭘 가지고 있니? 그거 하나 가져라. 그럼 제가 뭘 가지겠어요? 가질 게 없어. 가만 글쎄요. 그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너 만년필을 하나 가지고 있어라 이러면 될 텐데, 왜냐면 이거 작성해야 되니까 만년필을 가져라 이러면 참 좋겠는데, 아니면 내가 뭔가 어떤 참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거나 막 이런 환경이었을 때 한 1억 달러 정도 이렇게 갖다 주면서 수표를 가지고 내가 카페 닦아 그걸 늘 가져가야겠죠. 하나님이 1억짜리를 보내주셨구나. 뭔가 표정을 줄 텐데 우리 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물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믿고 나의 자녀가 됐지? 너희들 무슨 표정이 있지?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표정 있으세요? 우리 김진아 집사님은 지금 이렇게 고통중에 치료도 받고 이렇게 지금 이 병 치료를 하고 있잖아요. 낫게 되면 아마 표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엑스레이 사진, 뭐 CT 촬영 하나 다 가지면 증거가 되겠죠. 우리 인생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오늘 이 여호수아 4장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각각 신앙인들이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졌다는 표정을 갖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처음 사랑의 어떤 표정이 있기를 원해요.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감격과 인도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했던 그런 표정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돈이 있어야 돼요. 몰라요.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은혜가 감사하죠. 그렇게만 해도 되는 건데 이런 표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첫째는 이 돌들을 12개를 가져와라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그런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 뜨거운 그런 인도와 보호하심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억하고 하나님도 그들을 통해서 그것을 보기 원하셨다. 그래서 돌을 취하라고. 이것이 바로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표징. 이것이 첫 번째 표징. 두 번째는 뭐냐면 기념이라는 거죠. 다시 우리가 7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6절서부터 보면은 후일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하고 여기서 문장이 끝났어요. 원어에 보면은. 그리고는 후일에, 영어에는 in the future, 미래, 장차 먼 훗날에 하면서 전혀 다른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 후손들이 이 돌이 뭐예요? 이 돌이 무슨 뜻이에요? 묻거든 그때 대답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뭐냐면 후손을 위한 기념을 하나 가져라. 아까는 표징으로서 너희들 자신이 체험하고 너희들이 경험한 신앙의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으란 말이지만 그 증거가 다시 어떻게 되느냐, 너희 후손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으라. 믿음의 유산이 될 만한 기념물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 여기서 기념이란 자카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자카르라는 말은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기념이 되는 도를 하러 가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첫째는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신앙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 이제 놀라운 체험과 감격이 있어서 그것이 내게 넘쳐나야 되고, 그것이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먼 후대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신앙은 내 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승현이한테 전달돼요. 승현이가 애를 낳으면 또 그 밑에 또 나옵니다. 계속 전달돼요. 신앙이를 확실한 것을 보내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요건 또 반대되는 말로,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은 1대1로 내가 너와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해서 우리 모두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너는 내 손자다, 이런 손자라는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중간에 괜히 무슨 목사님이, 교황이 또는 무슨 지도자가 마치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 어떤 아버지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고, 손자도 역시 하나님과 우리의 손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는 1대1의 관계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유산을 가져라는 것이에요. 기념하고, 자녀들이 묻고 이들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의 하나님, 바로 너의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지켜서 이렇게 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너도 지킨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수아의 하나님인 것처럼, 여호수아 이 당시의 하나님이 똑같이 그 후대 2000년 뒤에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교육, 자녀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기념이라고 하는 말은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이 기억이라는 말,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remember예요. 멤버가 되는 것이에요. 그들과 그 당시에 같은 경험을 하고 그 통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던 그 멤버 속에 후손들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기억을 한다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 체험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대해요. 그냥 머릿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관념적으로, 감정적으로, 기분 좋게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니라, 이 사람들의 신앙교육은 철저하게 체험교육이에요. 같이 경험하고 같이 느끼고,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했으면 그 요단강 건너는 돌을 보면서, 거기에 가서 물을 보면서, 물이 넘쳐났다가 줄어들었을 때 그 가운데 쓰는 돌을 보면서 저 물이 말랐기 때문에 저렇게 돌을 세워놓은 것이라는 걸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바로 기념. 우리가 자녀교육 잘 시켜야 돼. 우리 현민이, 현솔이 믿음으로 키워야 돼. 정말 우리에게 자녀교육이 절대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키워야 돼. 우리가 돌을 갖다가 놔. 내가 이런 믿음의 기념, 내가 믿음의 어떤 증표를 가졌기 때문에 이 표정을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6월절도 지키죠. 지금 법궤 안에 들어있는, 증거궤 안에 들어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보여요. 고라 자손들이 나도 제사장 좀 한번 해봅시다. 왜 모세 자기만 잘났느냐? 왜 니네 아론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나도 지금 레위 조입한데 나도 한번 제사장 해보자. 그래서 250명이 반란을 일으켰다. 어떻게 다 죽었죠. 그러면서 이게 민수기 우리 16장에 나왔다.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 가져와. 근데 아론의 지팡이도 가져왔어요. 그 다음날 지팡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싹이 났다. 바로 하나님이 징표를 만들어. 이런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 자손들에도 그런 교훈이 되어야 된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을 언약궤 안에 넣고는, 그리고는 그들의 잘못을 자손들 대대손손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 제가 보기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체험이 우리의 후손들에도 넘어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24절에 있는 말씀.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여기서 알게 하며라는 말이, 알게 하며, 이건 나아트라고 하는 말인데 선포하라는 거죠. 바로 이 12돌의 의미는 처음에 표징, 두 번째 기념, 세 번째가 선포라는 게 알게 하라는 거죠. 누굴 보고 알게 하라는 거였어요? 땅의 모든 백성이 자손 보고 알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24절에 보면은 이미 선양의 체험은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표징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후손과 함께는 기념이 되었지만 여기에서 땅의 모든 백성과 함께 선포가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것을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온 세상을 알아서 어쩌면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이 이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방 땅에는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12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런 뜻으로 이것을 지금 갖다 놓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표징이 되었지만 또 그 믿음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계대적으로 계승시켜야 되지만, 아울러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함으로써 무엇을?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다음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는 이런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 바로 그 12도를 옮겨 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 12를 가져다가 너희들이 유숙한 것, 머무는 곳에다 두어라 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돌탑을 쌓으라는 것이 아니라 12돌이 너희들이 머물고 있는 유숙하는 그곳에다 두라는 이 말은 뭐냐면, 그 돌을 들고 어쩌면 다녔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 둬야 되니까 그들이 만약 길가에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 돌을 들고서 또 갔어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세웠어요. 여호수아가 거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두라고만 그랬어요. 돌 12돌을 취해서 너희들이 머무는 유숙지에다, 유숙하는 곳에다 두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호수아는 한술도 이거 탑 세우라는 그러구나 하고 탑을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군데를 세웠다는 거예요. 만약 그 돌을 들고 다닌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12돌이 그들이 얼마나 증거돼요? 어쩌면 바로 그런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돌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면서 이 3가지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상태는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관계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이 인도하신 모든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내가 체험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네가 돌을 가져오너라 하고 표정을 요구하고 계신다. 그 표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고백하죠. 이후로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뭐를 가졌습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표징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큰 표징은 십자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죽게 만듦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살렸구나. 그 표징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어야 된다. 돌덩이가 아니더라도 그런 표정이 없이 교회에 그냥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과 교회와는 이퀄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잘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신앙이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런 십자가의 표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십자가 예수 그 보혈의 흔적이 우리 속에 표징으로 남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의 대대손손 가정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된다. 우리 후세에. 이 말을 말하면 영원토록 십자가의 역사가,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디? 온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이 십자가의 이 구원의 역사는, 구원의 사역은, 이 위대한 은혜는 그냥 우리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시간적으로는 영원히, 그리고 장소적으로는 온 세상에 퍼져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을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표적으로 요구를 하셨다. 그렇다면 오늘 요단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이제 죄 많은 애굽 땅에서 나와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면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의 자리로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표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 표정을 우리가, 그 표정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 4장은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신앙의 그 기념비가 뭐냐는 것이,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제대로 우리의 신앙의 표정을 세웠을 때에 세상은 그 표정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이 표정이 다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적인 자기의 어떤 체험들과 그런 역사들이 있을 때에, 그 표정이 있을 때 세상이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들이 그러질 않잖아요. 교회가 표징이 되기는 그냥 표징이 되죠. 아주 골치 아픈 표징이 되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바로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표징이 없기 때문인 거죠.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4장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세요. 오늘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 음성이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매 지파 각 한 사람을 골라 12를 고르고 지파마다 한 돌을 취하여 너희 유숙지에 갖다 두어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각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오늘 11명밖에 안 나와요. 그러다 12이 안 된다고 돌이 하나 빠졌는데, 자, 우리 보고 우리 한 사람 돌을 가져와라, 이 말씀이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여호수아서 이 4장에 나타났던 위대한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처음 믿으면서 가졌던, 예수를 믿었다는 그 감격의 첫사랑에 감격이 있는가? 평생 믿은 것이 중요한 거지, 어떻게 믿었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신앙은 시간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떤 직분이나 직책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었냐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야, 얘야, 우리 증표 서로 갖자. 너 무슨 증표이냐 보여줄래? 하나님 나보고 언제 증표 가지라 그랬어요? 이 증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서 오늘 우리는 기념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사실 기억될 만한, 기억해야만 하고 늘 순간순간 우리를 깨우치는 하나님을 향한 그 기념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 돌은 바로 제사장들이 섰던 바로 요단강 한가운데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던 언약궤가 서 있던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제사장들이 섰던 그 발 아래.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섰던 바로 그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시면서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과 약속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돌을 건져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돌을 우리의 마음에다가, 우리 헌신의 마음에다가 세워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확실한 구원의 확신과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